우리가 이사야 110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사방에서 그 빛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을 싫어하여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비추시기 시작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을 받은 모든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행하며 말하기도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사야 60장 1절이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보냄을 받은 자와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빛을 받으면 빨래나 몸이나 모든 것들이 살균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모든 세균들이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입술을 열어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우리의 생활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보여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다. 첫 번째 이사야에게 내리셨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내가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에게 내리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1절과 2절과 3절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왜?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8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만 가셔서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 회복하는 거래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유를 자유하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금식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멍에를 맨 자, 그 죄악에 눌려있는 자들, 흉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1도 들지 않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없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여 뭘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게 하라. 그래서 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러면 그들 안에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도 여호와의 신에 의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여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삶을 사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영이 예수님께 임하여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셨고,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시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우리들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복된 소식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로 인해 상해 있고 악한 자들로 인해 상해 있고 사람들의 말로 인해 상해 있고 우리 주변에는 상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본받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상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고치는 사역,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들을 고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된다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자요?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신이 이런 상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전해야 되는데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같은 날입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은 같이 오지 따로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날이 임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갈라지는 날인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라. 바로 지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중독되어 살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그는 그 모든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중독은 사람의 결핍에서부터 오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결핍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결핍이 그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밑빠진 독이에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판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 하는데 터진 웅덩이라 채워지지 않는 그곳,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적행,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은혜의 날은 복음이 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느 누구에게나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에게는 이 은혜의 해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죄를 대신하며 슬픔을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가서 증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며 죄를 대신하여 희락을,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들에게 입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오늘도 이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포로되어 상하여서 갇힌 자 되어서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